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의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탐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와 같이 덧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피었다가 흔적도 없이 떨어지고 마는 꽃잎과도 같다. 화무 10일홍 10일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그랬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늙기 시작해서 생로병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생을 해서 얻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안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유치원 아들을 둔 위암 말기 환자 최정미 씨 38살인데 그가 이제 태어날 때 어린 시절 그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에 장애를 안고 있지만은 늘 밝은 얼굴로 살았습니다. 이 항암 치료가요, 그 위암 2기 굉장히 힘들고 아파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풀빵 엄마는 살아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딸과 유치원생 아들 때문에 그 치료를 받으면서 새벽부터 풀빵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없어지고 나면 아이들이 힘들 걸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곡이라는 책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은 오늘이 어제 죽은 사람은 살고 싶은 내일이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은 쉽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사람이 많았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있다는 것 자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잃은 것도 많지만 또 얻은 것도 많습니다. 평소에 작은 그런 행복들을 감사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작은 것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인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발티모어 선이라는 신문사에서 만일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시를 공모했어요. 거기에서 1등한 시가 내가 단지 1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면 그 한 해를 이웃을 돕는 한 해로 베푸는 한 해로 삼겠노라. 사랑하는 한 해로 축복하는 한 해로 삼겠노라. 선을 쌓아가는 한 해로 삼겠노라. 찬송하는 한 해로 미소 짓는 한 해로 삼겠노라. 이 땅에 조금이라도 빛을 비치는 한 해로 삼겠노라. 나의 주님을 찬양하는 한 해로 삼겠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은혜로운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1년,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저희 친구가 적십자병원 원모 갈 때요, 그 번호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마치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적십자병원에서 이제 많은 환자들과 죽음을 보죠. 그러면서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열매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도로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화과 나무처럼 유예 기간을 선고받은 시한부 인생, 1년 뒤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길 병원에서 포기했다고 말하면서 간경화 등 병명을 줄줄 이어가는데 마치 병의 종합병원, 길병원에서 포기했다. 근데 그가 죽으면 빨리 천국에 가니 행복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기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여러분 옛날 영화긴 하지만은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 기억나실 거예요. 호와 유람선이 뒤집혔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게 배가 뒤집혔으니까는 희망이 없는데 어느 젊은 목사님이 우리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배 밑바닥이잖아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위로 올라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스팀, 뜨거운 증기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점프해가지고 그 스팀을 막느라고 그걸 돌려요. 그리고 힘이 빠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팀을 통과한 사람들이 배 밑바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배 밑바닥에 도착한 사람들이요, 그 배 밑바닥을 이렇게 두들겨요. 근데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배 밑바닥에 착륙했는데 소리가 나니까 구조대원들도 두들겨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다, 생존자가 있다. 그래서 용접기를 가져다가 배 밑바닥을 뚫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가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맨정신.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물질이 도파민인데 이것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몰핀, 그 다음에 필로폰, 그 다음에 마약으로 가는데 결국 거기까지 가면 환상, 환청, 환시, 환각 뭐 이런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이 헤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인데 그것이 결국 중독으로 자살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 취하고 중독이 돼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는 것입니다. 쾌락에. 두 번째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라. 그래서 레미제라블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책이요. 그 레미제라블은 원래 불쌍하다는 뜻이에요. 불어로 불쌍한 사람들. 빅토르 위고가 35년 동안 마음에 품어오던 이야기를 17년 동안에 걸쳐 완성해낸 작품. 영화로 20번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가족들,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고서 19년 동안 감옥에 있고
나올 때의 증오심,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와서 그가 절도와 살인의 유혹을 받다가 촛대를 훔치죠. 은촛대. 근데 그 미리엘 주교가 용서하면서 그가 감동을 받고 거듭나요. 그래서 공장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성자의 삶을 사는, 그리고 파리 시장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이 용서, 이것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용서라는 것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감옥에 살면서 증오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그 용서를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며 살라. 이 공동 번역에서는 나그네들이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라. 그래서 교회가요, 그 섬김의 사역이 초대교회에 바로 과부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과부 명단. 그리고 매일 구제했다고 그랬죠. 그게 교회가 했던 일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죠. 전도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늘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그 지구대 위쪽에 그 빨래방, 거기서 어떤 사람이요, 거기서 있다가 제가 그 옆에 이제 그 가죽 공방이 있어요. 거기 청년에게 제가 이제 그 전도 건빵을 주는데 자기도 하나 줄 수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밥을 못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골목 식당에 와서 이제 소머리 국밥을 사줬더니 이거는 밥 한 끼가 아니고 뭐 어떤 사랑이다, 뭐 무슨 막 감동을 받은 거야,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그러더니 진짜 감동을 받았는지 그 수박 있죠, 이렇게 길쭉한 수박 그 2개를 사갖고 왔어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밥 한 끼 사준 건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게 감동인 거예요.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 10절에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도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구제도 그렇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 가시고 물질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게 이제 갈릴리 호수는 받은 만큼 보내잖아요. 근데 사해는 보내지를 않잖아. 죽은 바다가 생명이 없는 바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사해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생명이 없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갈릴리처럼 호수처럼 신앙생활하면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서로 봉사하라. 은사로. 5번째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상처도 안 받고 시험도 안 듭니다. 그래서 밥 퍼주는 목사님 보세요. 자기 힘으로 몇 명이 에게 밥을 퍼주겠어요. 그리고 천사병원, 공짜 병원을 만들었잖아요. 1,004명이 돈을 내서 병원을 세워서 천사병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절망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우연이란 단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언자들이 심판을 예언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하고 치료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그 세계로 교회 소년보 목사님 이제 우리 전도 축제 때 제가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산에 나무를 캐다 이제 가난하니까 산에 이제 나무 같은 거 뭐 캐다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갔다가 떨어져서 이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손가락 하나만 움직였으면 좋겠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여 주셨을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이제 고침받고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우리는 감사하면서 시한부 인생인 줄 알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며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며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매일 구제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때도 그렇고 세상의 마지막 때도 그렇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이 텔로스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행복의 최상의 단계, 우리가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그 시간이 행복의 최상의 단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또 결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다. 행복 끝, 불행 시장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이 행복의 정규 과정이다. 정규 과정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말하는데 어떤 조폭, 깡패가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정규 과정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게 정규 과정이에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참 험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의 정규 과정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말이요, 어떤 꼬링 지점, 아무리 우리가 1등으로 달려서도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텔로스예요. 이제 상 받을 그 지점을 텔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꼬린 지점.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요, 결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텔로스는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악한 자들의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날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게 되고, 악하고 게으른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아하리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종말을 말하는데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악인은 그의 소망이 끊어진다. 의인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있느냐, 우리의 미래.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그 권사님 기도가 뭐예요? 좁은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그곳이 사랑이고 거기에 비례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말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열매, 시간과 물질에 비례해서 열매도 열리고 어디에 있다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도 열리고 나쁜 열매도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소망이 없어.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김혜순 권사님 작정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선교의 문이 열려야지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심고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